할렐루야. 네. 지난주까지는 가을 같았었는데 오늘 드디어 겨울이었습니다. 겨울. 차가 문이 안 열리는 집도 있었건데요. 네. 그러나 추운 가을, 겨울 이렇게 따뜻한 예배 자리에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 촛불이 3개 켜졌습니다. 다음 주에는 전부 다 켜지겠죠. 네. 기쁨의 성탄절을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얼마나 찬양할지, 얼마나 기뻐할지 주님을 우리 모습을 보십니다. 감사함으로 오늘도 찬양하며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주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한밤중의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전하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 깊게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그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영광을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의 아기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영광을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한 번 더 소개해주신 영광을 영광을 높이 계신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세상에 주께서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다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마지막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돼. 늘 감사한 찬송을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되시며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아버지 우리 개인적 신앙들이 모두가 아버지 주시기 기다리는 우리 모두를 나라에서 동사하시며 주님께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을 바라보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시민을 나라에서 동사해 주시고 아버지 오늘 내가 자리에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이쁨 자리에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오늘도 크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아버지 사역자로 사명자로 아버지 모두가 은혜나 주를 찬양하는 이 시간을 흠양하여 주셔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 오늘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이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어서 결신케 하시고 결단하여서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외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주님을 마음을 열어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리는 시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교동문 117번 구주강님 세 번째 주일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고 세워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 속에서도 공헌하는 축복된 삶을 산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은혜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에서 주의 자녀로서 부족한 모습이나 죄된 모습을 먼저 회개하며 우리의 잘못의 용서를 구하오니 먼저는 죄 씻음 받고 정결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합당한 성도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각자 맡은 직분에서 충성을 다하지 못했던 아쉬웠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오늘도 주를 위한 나의 믿음과 신앙을 바로 세워봅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나의 모습을 비춰보며 새롭게 나아가는 신앙의 올바른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난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에 권능을 더하여 주시며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도 받아 주시옵소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의 은혜의 말씀의 능력이 풍성하게 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 57면에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모두 서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알고 달파 메시아 기다리리까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보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창조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 종으로 오신 주님, 말 구유에 누이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삶임을 기억하며 오직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고난 끝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강가로 인도해 주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복음이 활짝 증거되게 하시고 천국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하늘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12월에 지금까지 걸어온 저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돌이켜 회상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직을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의 성탄을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헌신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주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가 은혜의 은혜를 덧입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몸, 가정, 일터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시간 준비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며 11조 선교헌금, 구지헌금, 각기 제목을 달리하는 감사 예물, 건축헌금, 소원헌금, 강단 꽃꽂이를 봉헌합니다. 우리의 몸도 주님께 드립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하여 드려진 예물, 헌신,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용되어지고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만병의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병상의 교우들과 함께 하시고 질병으로 인한 고통의 명예를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이 시간도 안수하여 주시사 치료되어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의 뿌리를 뽑아 주시옵소서. 몸의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사 복음의 거룩한 통로가 되어져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제사장의 나라로 선교하는 민족으로 온 인류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 오신 날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성탄의 은총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축하하고 경배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교회학교 성탄 축하 발표회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주일 식사를 하고 이어서 교회학교 발표가 있고 25일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전체가 함께 모여서 성탄 축하 예배가 진행되어집니다. 연말 일정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송년주일 송구영신 예배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47회 사무총회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사무총회에 함께 하시고 부득이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꼭 이임장을 제출해 주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탄 예수 사행시가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밴드를 통해서 또는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제출해 주시면 지금 1층 로비에 글들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의 글도 보시고 함께 은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달력이 나오게 되어졌는데 이번 달력은 김영모 원로 목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민경순 집사님 가정에서 달력 봉헌하는 일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달력 종류가 몇 가지 되어집니다. 한 가정에 하나씩 자기 가정에 좀 더 맞는 유형을 해서 하나씩 나눠드릴 텐데 아마 다음 주부터 나눠드릴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 일에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백종원 집사님, 김미애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원래 1월 8일이 예정일인데 어제 갑작스럽게 수술을 해서 출산을 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이에서 기도해 주셔서 산모도 또 아이도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주 성경 읽기는 히브리서 5장부터 베드로후서 3장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이 일들 공동체 성경 읽기 단톡방 함께 은혜 나눠주시고요. 성경 필사 하시는 분들 또 성경 암송
이번 주 그리스도인의 오확신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게 되어집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고 구원의 확신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구원의 확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한 번 더 합니다. 구원의 확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적 무기가 되어지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또 주일 경배 찬양팀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도록 합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본 예수,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 본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언자들이 본 예수는 누구인가? 예언자들이 그 당시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면서도 먼 미래의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동생과 어머니가 바라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버지는 요셉이었지만 생물학적으로는 관계가 없는 순전히 법적인 아버지였습니다. 마리아는 후에 적어도 6명 이상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아들로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있었고 또 2 이상의 딸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7명 이상을 낳은 셈이지요. 예수님의 동생들과 법적인 아버지는 동일했지만 생물학적으로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과는 무관했습니다. 예수님은 장남이셨습니다. 장남은 1차적으로 부모 봉양의 책임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나이 30이 되자 집을 나가셨습니다.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두고서 혼자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셔서 시골 청년들을 데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선한 일들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기 시작했지만 동생들이 볼 때는 불만이 매우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집안 형편을 돌보지 않고 이 무책임한 형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나이 12살 때까지는 계셨지만 그때 이후로 예수님의 나이 30살 이전에 돌아가신 것으로 볼 수 있지요. 어쨌든 아버지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찍 세상을 떠나심으로써 혼자 남은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자녀들의 형편은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도 맏형인 예수님은 복음을 전한다면서 지금을 나가버렸기 때문에 동생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자기 집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다른 사람들을 지도한다고, 자기 가족이나 잘 돌보지. 이런 와중에 예수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지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가 귀신이 들려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예수는 미쳤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찾아 나섰습니다. 가족 전체가 심각한 불명예가 되기 때문에 예수를 찾아 나섰던 거지요. 그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서 예수를 붙잡는 것에 실패하고 말았지만 이 일은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잘 보여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에 대한 동생들의 태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일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마지막 해 초막절이 다가왔습니다.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 자기 형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 갈릴리 시골 촌뜨기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 동생들은 영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지요. 이양 주의 일을 하려면 용감하게 예루살렘에 가서 크게 한번 해보시라고. 이런 동생들의 불만은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계속 이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6월절에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때가 6월절 절기 기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들도 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절기를 지키고 있는 그런 아주 명절 중에 명절이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골고다 언덕에는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막달라 마리아, 제자 요한,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지만 어찌됐든 자기 형이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고 있는데 동생들이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형이 죽는데 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형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동생이 아닌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지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믿지 않고 완강하게 거부하던 동생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진 거지요.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돼서 오랫동안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했습니다. 동생 유다도 그의 이름으로 일컫는 편지 하나를 남겼습니다. 그 외의 동생들은 알 수 없지만 다 예수님을 믿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12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함께 기도했다. 기도회에 참석해서 열심히 함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들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라고 의미할 수 있겠죠. 그러면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켰을까? 무엇이 동생들을, 가족들을 변화하게 만들었을까?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힌트를 제공해 주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예수 동생 야고보에게 보였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순서를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에게 보이고 12 제자에게 보이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고 야고보에게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나타내 보여주셨다. 여기서 500여 형제에게 나타난 그 사건은 아마도 부활 후 갈릴리에서 나타나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갈릴리에서 나타나신 후에 예수님은 자기 고향 나사렛 동네에 찾아가서 야고보와 자기 동생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때 야고보는 소스라치게 놀랐을 겁니다. 그저 골치 아픈 형인 예수, 죽은 줄만 알았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인가? 그런데도 내가 몰라보고 불평하고 내 죄가 얼마나 크단 말인가? 야고보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야고보는 어머니와 동생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보고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에 힘썼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베드로가 핍박으로 예루살렘을 떠난 후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등장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했다. 야고보가 나중에 팔레스타인 지역과 그 지역 주변에 흩어져 있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보면 야고보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자기 자신을 소개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소개합니다.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하게 되어지는데 우선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다라고 불렀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형이라 부르지 않고 주라 불렀다라는 사실은 야고보가 예수님을 혈연 관계, 인간적인 관계에서 보지 않고 믿음의 관점에서 보았다는 거지요. 예수의 참 존재가 누구인가 깨닫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고백한 거지요. 또 하나는 야고보가 자기를 소개함에 있어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도 가능하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밝혔을 겁니다. 어느 식당에 가면
유명한 가수 아무개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가게라는 글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형님의 덕을 보기 위해서 자기가 그의 친동생이라고 밝히는 거지요. 야고보는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고 인간적인 유익을 바랬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친동생, 예수의 친동생 야고보라고 밝혔을 겁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런 것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종 예수의 종이다라고 야고보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자기 자신의 참 존재를 발견한 것을 그대로 자기 소개에 표현해 주는 거지요. 이런 변화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야고보를 찾아갔고 야고보를 만났기 때문에,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경우는 좀 달랐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할 때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해서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처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 예수님이 12살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수를 잃어버리지요. 사흘 동안 예수를 찾아다니던 부모를 향해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알쏭달쏭하기도 하고 당돌하게 들리기도 하는 이 말에 아버지 요셉은 불편하게 여길 수 있었겠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일러준 대로 성령으로 잉태어 태어난 예수에 대해 뭔가 특별한 아이임을 생각하고 아이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들려오는 여러 소문들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많은 염려, 걱정을 끼치게 되어지지요. 결국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붙잡히고 신문을 당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울면서 따라갔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기 아들을 마리아는 끝까지 떠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아마 찢어질 듯이 아팠을 겁니다. 십자가 곁에서 슬퍼하고 있는 마리아와 함께 지켜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제자 요한을 아들로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고 나시면 홀로 남게 될 어머니에 대한 봉양을 제자 요한에게 부탁한 거지요. 사도 요한은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42년경 요한의 형도 야고보잖아요. 요한의 형 야고보가 순교하고 또 핍박으로 인해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난 후에도 사도 요한은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모시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떠나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팔레스타인을 떠나 에베소에 도착한 시기를 66년에서 69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담임 목회하면서 주위 여러 교회를 돌보게 되어집니다. 대략 30년간 목회하다가 99년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 로마 제국 시대, 그 핍박 박해 시대에 예수님 증거하다가 반모 섬으로 유배도 갔다 오게 되어지고, 그것에서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받고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는데,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진 거지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에베소에 살다가 돌아가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리아는 믿음의 여인이었고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복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긴 했지만 그 근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육신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영적 관계를 더 중요시한 내용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죠.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무례하고 불효하게 들리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기회를 통해 영적 가족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참된 영적 가족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 새로운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지요. 오늘날에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각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리면서 형제, 자매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말로만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남남처럼 지내는 모습도 많잖아요. 예수님은 피보다 더 진한 영적 가족, 참된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꺼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대강절 절기, 성탄절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족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가족처럼 예수님 죽을 때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수 믿으면서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해도 마음이 열리지 않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예수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가까운 가족들을 생각할 때 오늘 말씀에 위로를 받으시길 바라고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계기를 통해서 저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육신의 관계에서 참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고 있다. 대강절 절기,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든 가정에게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때문에 함께 행복하고 기쁨의 소식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모습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본 예수, 예언자들, 예수의 가족들이 본 예수, 저와 여러분이 보는 예수, 그 예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이 가족이 되어지는 은총,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절기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이로 충만하심이 대강절 절기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주 오신 기쁜 소식을 전달하고 증거하는 가운데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성탄절을 맞이하길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